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삼조 성찬대사의 신신명을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성찬대사의 신신명 15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신명 15번째 구절을 한번 먼저 읽고 간단하게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경궁극에는 부존괴칙이요 계심평등하면 소작구식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 구절 먼저 해보겠습니다. 구경, 결국 마지막 궁극에는 끝에는 즉 구경궁극이라는 것은 구경열반을 뜻하는 거죠.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기 전에 해보겠습니다. 결국 마지막 끝에 도달하는 데는 어떤 정해진 길이나 법칙이 따로 있지 않다. 다만 마음이 양변에 치우치지 않고 중을 지킨다면, 즉 평등하다면 분별짓는 그런 것이, 분별짓는 움직임이 모두 거쳐서 열반에 이르리. 호의정진하면 정신조직이라 일체분류하니 무가기역이로다. 여우처럼 의심내는 버릇이 다하여 맑아지면 열반이 있다는 또는 자기 본성이 본래 면목이 또는 자성청정심이 있다는 올바른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된다. 절대계와 현상계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니 가히 집착하여 기억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전체적인 간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신명 오늘 15번째 이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구경궁극에는 보통 궁극은 끝, 마지막 이 궁극은 달 공자 끝극자죠. 보통 일반적으로 불가에서는 구경열반, 반야심경에도 구경열반 이렇게 여기서 이 구경이라는 것은 달구, 달경, 마칠경 또는 끝경 뭐 이렇게 구경이라는 것은 결국 또는 어쨌든 이렇게 이 수거로서 어쨌든 또는 결국 궁극에는 마지막 끝에 가서는 이 말이죠. 마지막 끝에 구경 열반의 끝에 도달하는 데는 안에 있는 도달한다는 그런 어떤 해석을 이렇게 의역해야 이 뜻이 제대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최종 끝에 열반의 궁극에 도달하는 데는 이 말이죠. 구경열반에 도달하는 데는 이 말이죠. 부존괴칙이라 어떤 정해진 이 괴자는 것은 길을 뜻하죠. 우리가 보통 궤도를 열차가 또는 열차라든지 안 그러면 이 자동차가 주행하는 그런 궤도라 이 길이 있다는 거죠. 어떤 길이나 정해진 자동차가 가는 길이 뭐 고속도로라는 그런 정해진 길이 있죠. 또는 뭐 기차가 이렇게 궤도 위로 이렇게 우리가 운행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길이나 법칙이 따로 있지 않다, 있지 않다, 존재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마지막 열반에 이르는 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꼭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 보통 열반 불이 꺼진 삼독의 불이 꺼진 상태 니르바나 불이 꺼졌다. 열반이라서 니르바나 불이 꺼졌다. 탐진치 삼독의 불이 꺼졌다 해서 열반이라고 그러죠.
그 열반에 이르는 길에는 수행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내가 연부를 한다든지, 뭐 관음 정거를 한다든지, 뭐 아미타 정거를 한다든지, 또는 뭐 서가연에 붙여 서가모니 정거를 한다. 이 정건도 연불도 진언도 있고 연불도 있고 여러 가지 경을 또 연불하는 것도 있고 연불선이 있다. 연불수행이 있다. 연불수행 해가지고 열반에 구경 열반에 또 들어가는 분도 있다. 연불을 잘하고 연불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잡념망상이 다 사라져서 오로지 일심에 진여 일심의 경지에 들어가서 열반에 도달하는 그런 수행법도 있다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간경, 경전을 부처님의 경전을 보고 또는 경전을 보아서 한순간에 뭐 은하에 뭐 굳이 경전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눈발견 선지식의 어떤 말 끝에 그 뜻을 딱 음미해 보면서 또 한순간으로 또 열반에 깨침에 또 드는 그런 길이 있고, 또는 누구의 또 설법이라든지 이렇게 대중 강당에 가서 또는 절에 가든지 안 그러면 어떤 그런 강의하는 곳에서 어느 특정 불특정 지역에서 뭐 야간 법석도 괜찮고 바깥 야외에서 법문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데에서 강의 누가 말 한마디 딱 했을 때 은하에 그냥 이렇게 깨닫는 그런 구경의 궁극의 구경 궁격의 열반이라는 것은 무상정등 정각이 되고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 말. 또 그러면 길에 지나가는 뭐 어린아이가 막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그 인연이 돼가지고 딱 깨닫는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어느 길가를 지나갔는데 어느 집안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어떤 부처님 깨달은 어떤 그런 성현의 말씀을 우연치 않게 이렇게 귀에서 들어가고 또 깨닫는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해룡조사님은 또 이렇게 또 응무소주 이생기십니다. 그런 소리를 딱 듣고 또 나의 또 그 말 끝에 궁극에 도달하는 큰 깨달음에 이르는 도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는 화두를 든다든지 부모 미생전에 부모 미생전에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너의 본래 면목은 궁극은 본래 면목은 도는 본래 면목은 또는 너의 본성은 너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고 하는 그런 화두를 들고 이렇게 의정을 들고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화두선이 있죠. 또는 안 그러면 조주 스님이 말씀하신 개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무 하니까 그 무 왜 개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무자 화두를 또 들어서 또 활용관통하는 궁극에 도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안 그러면 또 이렇게 현관 일규 또는 정법한장 불의법문의 어떤 그런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먼저 그런 교회 별전을 얻어서 회광반조 묵조선 묵묵히 회광반조한다는 거죠. 그 본성자리 본래 마음자리를 묵묵히 비춰봐가지고 한순간에 툭 터진다 이 말이죠. 툭 터져서 활용관통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궁극의 본래 면목 또는 열반, 구경 열반에 이르는 데는 어떻게 정해진 어떤 길이나 법칙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인연에 따라서 상근기가 있고 중근기가 있고 하근기가 있다. 하근기도 깨닫지 못하라는 법도 없고 또 중근기도 마찬가지고 상근기도 마찬가지죠. 그 자기 인연 따라 궁극의 열반에 이르는 그 길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지 않습니까? 탄탄대로로 크게 난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편에서는 또 좁은 소로로 꼬불꼬불한 길로 또 올라가는 길도 있다. 다 그 수행하는 그런 길을 다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어떤 사람이 뭐 연불한다고, 아이 저 사람 연불밖에 못해. 저래서 언제 깨달을 거야? 언제 열반에 들을 거야? 깨달음에 들어가서 해탈할 거야? 이렇게 비웃을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인연에 맞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뭐 또 어떤 사람은 참선만 오로지 그냥 주구장창 아짜방에서 나와갖고 내가 깨닫지 전에는 이 아짜방을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또 거기에 또 목매다는 그런 수행하는 수행자들도 있다는 거죠. 다 각자 과거 생에 지어놓은 그 업력이 또 수행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우열을 정할 수가 없다. 즉 어떤 정해진 길이 깨달음의 정상으로 향하는 궁극으로 향하는 그런 길에는 어떤 정해진 길이나 법칙이 따로 있지 않다. 어떤 수행법이든 다 존중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뭐 초기 불교를 통해서 또 깨닫는 그런 수행자도 있을 것이고, 또는 대성불교의 어떤 공예도리 또는 또는 유식 어떤 그런 계통 또는 구사론 이런 어떤 그런 공부를 통해서 또 그런 스승을 만나서 또 궁극의 구경열반의 해탈 열반에 도달해서 해탈하는 그런 길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심평등하면 여기서 이 개자는 보통 매절개로 쓰이는데 또 열개, 맞을개, 매절개 맞다 이 말. 개심은 마음에 맞다 이 말이죠. 마음이 어떻게 평등에 맞다. 개심평등이라는 것은 다만 마음이 양변에 치우치지 않고 평등해진다. 평등한 그런 어떤 경지와 맞다면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죠. 마음이 양변에 절대계와 현상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을 지킨다면 또 의역을 저는 이렇게 중을 지킨다면 평등하고 맞다. 마음이 평등심 또는 부처님은 그거를 대사평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대사평등이라고. 마음이 대사평등의 그런 경지에 간다 이 말이죠. 이 대사평등이란 차별 없이 크게 베푸는 그런 평등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차별 없이 크게 베푸는 평등한 마음이다. 마음이 평등한 경지에 간다. 이것은 마음이 어떻게 절대계와 현상계. 절대계는 진공의 세계, 진공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현상의 세계는 오온의 세계.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곤이라고 그러죠. 이 온이라는 것은 덩어리, 물질 덩어리, 세곤은 물질 덩어리, 수온은 감정 덩어리, 상온은 생각 덩어리, 행온은 의지 덩어리, 시곤은 의식 덩어리 또는 판단 이렇게 이 덩어리 또는 그림자, 오온 또는 오음이라 하죠. 이 공은 진공은 절대계다 이 말이죠. 오는 마음속에 매 순간 일어나는 그런 변화는 항상 이렇게 덧없이 변화하는 5가지의 그림자다. 이거는 현상계다. 절대계에도 치우치지 않고 현상계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을 지킨다면 평상심에 이른다. 평등하다고 평상심에 이른다. 평상심은 어디에도 차별 없이 크게 평등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른다면 또는 개자
이 맺을 개자 또는 그거와 이렇게 맞다 이 말. 마음이 그거와 합치가 된다 이 말이죠. 보통 이렇게 개자에 개인해서 도장인자 해가지고 합치가 된다 이 말이죠. 지우치장고 중을 지킨 평상심을 지킨다면 소작구시기로다. 여기서 소작이라는 것은 분별 짓는 것, 분별 짓는 움직임. 그래서 뭐 다른 데는 이 소를 객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소는 객관, 인식되는 대상세계, 세계 바깥 대상세계를 소라고 해요. 작은 인식하는 주관, 인식 주관 또는 뭐 주관과 객관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기 불교 교리로 이야기하면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육입처 이렇게 12처를 또 이렇게 소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별 짓는 움직임이 함께 굿자 또는 모두 굿자 모두 거칠 식자 다 멈춘다 이 말이죠. 분별 짓는 움직임이 모두 겹쳐서 여러 발 이룬다. 여기서 그러면 개심평등하면은 소작구식이다 이 말이죠. 이 개심평등이라는 말을 유교에서는 육면평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가지 면이 평등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수행을 해서 유교도 마찬가지죠. 공자님께서 수행을 잘해서 대학에 보면 육면평등이면은 곧 어느 정도 깨침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 궁극의 깨침에 들어갔다. 육면평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육각 정육면체로 이렇게 제가 잘 못 그립니다만은 한번 그려보면요. 정육면체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점을 찍고 이렇게 되면은 정육면체가 되죠. 육면평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기가 위가 되죠. 요 위. 윗사람의 은행 가운데 싫다고 느낀 것. 윗사람의 은행 가운데 싫다고 느낀 것으로서 아랫사람을 부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또 여기는 아래 하자죠. 여기는 상하니까 또 아랫사람의 은행 가운데 아랫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은행 가운데 본인이 싫다고 느끼는 것으로서 윗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이게 두 가지, 육면 평등 가운데 일면 평등은 윗사람의 은행 가운데 싫다고 느낀 것으로서 아랫사람을 부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첫째 일면 평등은 또 두 번째 일면평등은 아랫사람의 은행 가운데 싫다고 느낀 것으로서 윗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앞사람을 여기를 앞이라서 전면이죠. 요거는 뒷면이죠. 우면. 요거는 전면이 되고요. 앞사람의 은행 가운데 싫다고 느낀 것으로서 뒷사람을 이끌지 않다. 앞사람의 은행 가운데 싫다고 느낀 것으로서 뒷사람을 이끌지 않고 또는 뒷사람의 은행 가운데 뒤에 오는 사람 후배 되겠죠. 뒷사람의 은행 가운데 싫다고 느낀 것으로서 앞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또 일면평등, 이면평등. 그러니까
위에가 일면이고 이쪽이 일면이고 하나 둘셋 네 개가 되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오른쪽 우면이죠. 우면. 요거는 좌면, 요거를 좌면이래. 요거를 여기에 좌면. 요것이 우면이 되고, 요것이 좌면이 왼쪽 면이 되죠. 요거는 왼쪽 면이, 요거는 오른쪽 면이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 사람의 은행 가운데 싫다고 느낀 것으로서 왼쪽 사람과 사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는 왼쪽 사람의 은행 가운데서 싫다고 느낀 것으로서 오른쪽 사람과 사귀지 않는다. 이것을 육면평등이라고 합니다. 이 육면평등이 되면은 이것이 개신평등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육아에서는 이거를 혈구지도라고, 혈구라고 해요. 혈구. 이 혈은 젠다는 뜻이죠. 젠다. 이 구는 자를 뜻합니다. 구분자 또는 자 또는 법. 이걸 혈구지도라고 그러죠. 육아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육면평등을 이와 같이 6가지 면을 전부 다 이렇게 잘 양심의 이 잘하는 것은 양심의 자, 자기 양심의 자로서 잘 지어본다. 그래서 아까 그런 육면평등을 한마디로 육아의 대학에서는 기소불욕 물시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 말이죠. 자기 양심, 자기 마음을 짚어갖고 남을 상대한다는 거죠. 기소불욕, 자기가 불욕하고 싶지 않는 바로서 내가 하고 싶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마라. 내가 하기 싫은 건 남 시키지 마라 이 뜻이죠. 아까 이야기 육면평등과 똑같죠. 윗사람의 은행 가운데 싫다고 느낀 거, 그거를 우리가 경험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때, 윗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너무 싫어. 그거를 보는데 그 싫은 것으로 가지고, 다음에는 아랫사람이 그거를, 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부리지 않는다.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윗사람 내가 아랫사람인데 윗사람이 나를 내가 하기 싫은데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는데 윗사람이 그런 식으로 은행을 나한테 막 지시를 하고 나를 부려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싫어요. 싫은데 싫으면 내가 윗사람에 대해서는 내 아랫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인 은행 가운데 싫어하는 것으로서 나는 아랫사람을 부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아까도 마찬가지 다른 아랫사람의 은행 가운데 또 싫다고 느끼는 것으로서 윗사람을 또 섬기지 않고 이런 어떤 6가지 육면평등을 아까 저기는 상세하게 설명해서 개신평등을 육면평등으로서 설명했는데 이거를 대학에서는 기소불욕 몰시형이라 또 이렇게 한꺼번에 줄여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거를 혈구지도라고 혈구 젠다예요. 자로서 자기 양심의 자로서 자기 마음을 빗대갖고 내가 느낀 바 그대로 내 본래 본심 본마음이 느낀 바 그대로 남에게 남에게 이렇게 베푼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남에게 베풀어야지. 내가 하기 싫은데 남한테 절대로 베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육면평등이 됩니다. 개신평등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등의 지위에, 대사평등에, 부처님 이야기한 크게, 차별 없이 크게 베푸는 그런 평등한 마음에 알맞게 된다는 거죠.
개신평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유가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불가적으로 중을 지킨다. 또는 이거를 또 유가적으로는 중용을 지킨다. 이거는 유가적으로는 중용을 지킨다. 중을 잡는다. 뭐, 연민금,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잡혀 윤직걸증이다. 잡는다. 16신법에 얘기 나왔죠. 윤직걸증이다. 진실로 이루어지죠. 진실로 그 중을 잡는다. 이 말이죠. 이거는 개신평등하고 똑같은, 유가적으로 해석하면, 이 불가적으로는 개신평등 또는 대사평등이나, 불가적으로 부처님은 대사평등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시진명의 선참조사는 개신평등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유가적으로는 윤직걸증이다. 또는 군자시중이다. 군자는 시중이라네. 시시때때로 중을 지킨다. 중용을 지킨다. 이 말이죠. 수중용이 되는 거죠. 유가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도가적으로는 수여한다. 현관을 지킨다. 현빈지문을 지킨다. 노자 도덕기께는 현빈을 지킨다. 현빈지문을 지킨다. 중유지문을 지킨다. 요 줄에 빈 지문을 죽게 수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수현. 현관을 지킨다. 또는 현빈을 지킨다. 빈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암컷빈처럼 이렇게 오묘한 암컷이다. 지극한 암컷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현빈이 드나드는 문이다. 현빈의 문이다. 또는 불가적으로는 불이공문을 지킨다. 불이문을 지킨다. 이 말이죠. 그걸 개신평등이라고 이야기하죠. 개신평등하면 다만 마음이 양면에 절대계와 현상계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평등심을 지킨다. 중을 지킨다. 평등은 마음이 평등과 맞으면 있는 그대로 해서 마음이 평등과 맞다. 이 말. 마음 맞으면 즉 대사평등하면 유교적으로는 육면평등하면 또 더 줄이면은 기소불욕 몰시의인하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으면 이 말이죠. 또는 혈구 지도를 이루면 이렇게 되죠. 소작 구식이로다. 분별짓는 움직임이 전부 다 거쳐서 거친다. 쉬어서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호의 정진하면, 호의는 여우처럼 의심내는 버릇이, 정진이면 다하여 맑아지면 이 말이죠. 여기서 이 정진이라는 것은 다하여 맑아진다, 깨끗해진다, 깨끗할 정자, 맑을 정자, 이게 다할 정자. 정진하면 다하여 맑아지면 이게 두 개가 수고로 쓰여가지고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즉 호의가 여우처럼 의심내는 그런 버릇이 조금도 정진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이야. 다하여 맑아졌다는 것은 조금도 남아있다. 의심하는 버릇, 무엇을 의심하는 것이냐 이 말이야. 성찬대사는 여기서 이야기 무엇을 의심하는 여우처럼 의심을 해는 버릇이 어떤 버릇이냐 이 말이야. 아까 이야기한 이 직문과 오온이 다르지 않다는 이런 내용. 초기 불교에서는 이 오온 색수상행식은 이 수행자로 하여금 이 세상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로 떨어지게 하는, 윤회로 떨어지게 하는 업이 된다. 업의 씨앗이 된다고 이야기해서 이 번뇌를 제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아니다. 이 오는 텅 빈 한마음과 공과 다르지 않다. 오온이
계공의 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해탈한다. 열반에 든다. 그러니까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세곤이 이 덩어리 원자죠. 이 물질 덩어리가 세곤이 색적 시고 물질 덩어리가 이 적자는 물질 덩어리가 평빈 공과 다르지 않다. 진공과 다르지 않다는 게 공적시색, 색적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대성불교의 이런 어떤 반야심경의 반야심경은 금강경의 어떤 축소판이죠. 반야경의 축소판이 반야경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태풍 반야, 소풍 반야 해갖고 반야경 안에 금강경이 들어있는데 어쨌든 이 반야경의 어떤 이런 도리는 이 대성의 도리다는 거예요. 초기 불교의 어떤 소성의 도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성 불교를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은 오는 제거할 대상인데 오를 제거할 것이 없다. 번뇌를 왜 자꾸 없애려 하느냐? 번뇌 즉 볼이다. 번뇌가 즉 대성에서는 번뇌 즉 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소성에서는 번뇌를 제거해야 열반에 들어간다 이야기하는데 대성에서는 번뇌를 제거하려고 하지 마라. 번뇌가 곧 볼이다. 깨달음이다. 마음 한번 돌리면 바로 얘가 바로 극락이다 이 말이죠. 왜 자꾸 그거를 번뇌를 끊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여우 같은 그런 여우처럼 의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기 불교 믿는 사람들은 대성불교는 비불설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무아만 이야기하면 무아, 내가 없다. 무아라는 그런 교리에 어긋나는 것은 전부 다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오는 윤회를 낳는 씨앗인데 오는 번뇌의 씨앗인데 오늘 없애지 않고 열반에 든다고 그런 수행법이 있어. 이 대성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이 오온이 공임을 의심을 내는 그런 버릇이 다하여 정진, 다하여 맑아지면, 다하여 없어지면, 조금도 남아있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 단계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정신 조직이라 올바른 믿음이, 정신이 올바른 믿음이, 이때는 이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소식이라는 소식, 깨달음의 소식. 여우처럼 의심내는 버릇이 다하여 맑아지면 열반이 있다. 그러니까 오온이고 공이다 라는 이 깨달음, 이런 어떤 이 대성불교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내는 버릇이 다하여 자기 스스로 한번 이렇게 조견 오온계공을 늘 비추어 알아차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 불성이라는 것이 무아라고 하는 것이 나가 없다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무아가 지나구나. 진공만 무아 이야기하면서 진공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공 가운데 묘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묘유가 있다 또는 자성청정심이 있다. 묘유는 자성청정심.
또는 불성, 또는 참나, 또는 열애청정심, 이것이 있다는 그런 어떤 올바른 믿음, 정신이 올바른 믿음, 올바른 깨달음의 소식이 자리 잡게 된, 제대로 자리 잡게 된다. 이 조직이라는 것은 바로 잡는다, 제대로 자리 잡는다, 이런 뜻이. 그거는 뭐 고를 줬다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화합한다 이 말이죠. 정신과 화합한다 이 말이죠. 올바른 믿음과 화합하는데 이 직자는 고들 직자 또는 바른 도, 정도, 바른 길 직자라는 뜻도 됩니다. 정도와 화합한다 이 말이죠. 이 바른 믿음, 이 하나, 거칠 진짜 하나에 거치게 된다. 이 하나라는 것은 곧 불성을 뜻하는 거고, 참나를 뜻하는 게 하고, 또는 본래 면목을 뜻하는 거고, 열애 청정심, 또는 열애장, 또는 진여. 이 진여가 없지 않다. 진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묘유가 없지 않다. 묘유가 있다. 그래서 진공묘유다. 묘유가 있는 방식이, 존재하는 방식이 진공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진공으로. 진공묘유라는 것은 자성청정심이 존재하는 방식이 진공의 방식으로, 다른 말로 허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참나가 진공의 방식으로, 진공의 형태로 또는 허의 형태로 묘하게 존재하게 된다. 열반이 있다는, 요거는 또 정신은 열반이 있다. 일반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해탈 열반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가르치니까 열반이 있습니까? 열반이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보지 않는 사람에게, 물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물맛을 말할 수 없듯이, 물맛을 아는 사람은 그래, 물이 맛있다. 또는 뭐 수박 맛을 보지 않는 사람한테 수박이 맛있습니까? 수박 맛이 진짜 시원합니까? 수박 먹어보면 시원해. 열반은 있어. 모든 그런 어떤 삼독의 불이 꺼진 니르바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열반이 있다라는 것을, 있다라는 정확한 올바른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온 계공의 도리를 여우처럼 의심을 내지 말고, 그런 내는 버릇이 전부 다 조금도 남아있지 않으면, 제대로 회광반조에서 제대로 깨치게 되면은 올바른 소식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된다. 아, 열반이 있구나. 해탈이라는 어떤 해탈이 진짜 과연 가능하구나. 그런 어떤 열반의 법률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무래도 이 성찬 조사는 가보셨겠죠? 가봤으니까 호의 정진하며 여우처럼 의심내는 버릇이 다 맑아지며, 조금도 남아있지 않으면 정신이 열반이 있다는 그런 어떤 올바른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된다. 또는 자성청정심이 있다는 그런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소식이, 올바른 깨침이, 정신이, 깨침이, 소식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된다. 바로 잡게 된다. 여기서는 조직은 또 바로 잡는다 이런 것이 합배 수구로서 바로 잡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바로 잡으면 제대로 자리 잡는다 이 말이죠. 마음에서 제대로 하소식하고 나니까 이 진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아 진공만 주장할 게 아니라 묘유가 있구나. 참나가 있구나. 이 묘유의 존재 방식이 진공이구나. 그래서 진공묘유다 그런 말이 나왔겠죠. 어쨌든 요거는 호의 정진 해본 사람이라야만이 정신 조직한다는 거죠. 불성이, 자성청정심이, 참나가 있다. 참나를
참나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열애장을 진여일심의 그런 경지를 확실하게 체득한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없다, 텅 비었다, 이것만 진공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 분류하니, 그래서 절대계와 현상계 그 어디에도 일체는 뭐 12처에 들어간다, 자아계와 대상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절대계, 아까 이야기한 절대계와 현상계, 절대계는 공의 세계, 진공의 세계, 현상계는 오온의 세계, 그거를 전부 다 일체라고 그러죠. 절대과 현상계가 또는 자아와 세계가 육내입처와 육외입처가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절대과 현상계 그 어디에도 분류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으니 무가 기억이로다. 가히 집착하여 기억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 절대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현상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또는 참나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저번 시간 이야기했죠. 하나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일합상의 어떤 그런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여기서 일체 분류하니 무가 기억이로다. 일체 분류를 임재선사가 하신 그런 임재록에 보면은 수처작주다.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말이죠. 수처는 작주,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 수처작주다. 일체 분류라는 말은 수처작주라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죠.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마땅히 무소주 어디에도 머무르는 바가 없다 이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어디에도 마음이 어디에도 머무르는 바 없어야만이 주인공 작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 머무르는 바가 있으면 작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색성연 미촉법에 자꾸 이렇게 머무르고 떠다니다 보면은 나는 그냥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끌려가니까. 경제를 보고 맞아 법화경을 본다. 건강에 보면 이 법화경이 끌려가면은 그 경제를 끌려가면 이 수처작주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건강경을 굴리고 내가 법화경을 굴리고 화엄경을 굴려야지. 화엄경에 끌려가고 법화경에 끌려가면 이 수처작주가 안 된다. 경을 보든지 뭘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수처작주를 해야 된다. 이걸 수처작주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은 무소주가 되는 어디에도 색성영 미촉법 대상세계 자아계와 대상세계 어디에도 머무르는 바가 없어야만이 수처작주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일체의 분류라는 거예요. 일체에도 절대계에도 머무르지 않고 현상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머무르지 않아야 수처작주가 가능하고 일체 분류가 가능하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니 무가 기억이다. 가히 집착하여 기억할 만한 그 어떤 것, 뭐 열반에 집착할 것도 없고 세간법, 출세간법에 집착할 것도 없고 뭐에 집착할 것도 없고 참나에 집착할 것도 없고 뭐 이데올로기 뭐 있죠. 뭐 공산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 이런 이데올로기 사상적인 이데올로기에도 집착할 것도 없다. 집착하여 기억할 만한 것도 없다. 그래서 수처작주가 돼야만 마음이 입처계진이다 된다. 입처계진이다. 여기서 무가 기억이라는 것은
임재선사의 말을 빌리면 입처계진이다. 가히 집착하여 기억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누워 있는 곳이, 내가 앉아 있는 곳이 전부 다 진여 일심의 세계다. 내가 서 있는 곳에 눈앞에 여유히 드러나고 있는 모든 현상계가 다 진여 법계다. 진짜 아님이 없다. 어떻게 하니까? 수처작초하니까, 무소중하니까, 입처계진이다. 입처계진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가히 집착하여 기억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더라.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여유한 어떤 진여의 세계를 늘 알아차리기만 하는 그런 여유한 평상심의 세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집착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그거를 성찬조사는 일체분류하니 무가 기억이로다, 이런 말로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심령 15번째 이 내용을 이제 끝으로 한번 읽고 해석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경궁극에는 부존배치기요 개심평등하면 소작 구식이로다. 결국 어쨌든 최종에 도달하는 데는, 즉 궁극에 도달하는 데는, 결국 마지막 것 구경열반에 도달하는 데는 부존배치기요 어떤 정해진 궤, 길이나 식, 법칙이 따로 있지 않다. 궤심평등하면 다만 마음이 양변의 절대계와 현상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을 지킨다면, 즉 평등하다면, 육아적으로 이한 육명평등하다면, 대사평등하다면, 또는 기소불욕, 물시의행한다면, 혈구지도가 개합한다면, 마음이 평등과 맞으면 이런 뜻이죠. 다만 마음이 양변에 치우치지 않고 중을 지킨다면 소작구식이로다. 분별짓는 움직임이 모두 거쳐서 열반에 이를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별짓는 모든 움직임은 무명을 뜻합니다. 분별짓는 모든 움직임이 다 거친다예요. 식무명. 분별짓는 움직임이 모두 거쳐서 육입이 거친다. 무명이 없어 사라지니까 육입 또한 사라지겠죠. 호의 정진하면 정신조직이라 일체분류하니 무가 기억이로다. 여우처럼 의심을 내는 버릇이 다하여 맑아지면, 즉 조금도 남아있지 않으면 열반이, 자성청정심이, 불성이, 참나가, 진공, 묘유가, 열애가, 자기 자성불이, 또는 반야식에서는 자제보살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제보살이라는 것은 자유자재한, 본래부터 있는, 저절로 있는 보살이다. 이 보살이라는 것은 대성불교에서는 부처와 같아요. 우리가 이 보살이 대성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보살은 부처보다 지위가 낮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 자성불을 반자재보살은 자재불, 자기 자신에게 늘 여유하게 원래부터 있었던 자재불을 관한다 이 말이죠. 관자재보살은 관자재불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늘 저절로 있는 자유자재한 그런 자기 본성, 참나를 관하라 이 말이에요.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이 자세불을 지점받으면 바로 내가 부처로구나, 부처와 다를 바가 없구나, 근데 내가 중생 노름을 했구나 하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자세불을 관찰하게 되네요. 알아차리게 되면은 도일체 고행한다. 관자재보살 행심마냐 바라밀 하게 되면은 도일체, 온 개공의 이치를 깨달아서 도일체 모든 고통의 어떤 윤회의 고통에서 다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계와 현상계의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아느니 가히 집착하여 기억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 무가 기억이로다. 즉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며 주인을 지으며 즉 응무소주하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면 입처계진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누워 있는 곳이, 내가 앉아 있는 곳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곳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다. 참된 부처의 세계다. 연화장 세계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